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오늘 나에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정말 좋아서 정말 이 세상에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삶의 문제, 작은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마저 여지없이 속절없이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를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근본마저 뿌리채 뽑히고 흔들려서 신앙생활의 공백기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는데, 근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앞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대했고요. 그 성은 견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 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기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는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쌓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일제히 와 하고 크게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강했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방법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전쟁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성을 돌고 성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그 견고한성이 무너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여리고라는 문제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리고를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의 갈림길은 언제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현격하게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확신할 때는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믿지 못할 때는 그들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조차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여기에 계신다 하는 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세월을 그들이 지낼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할 때면 언제나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아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진쳐야 할 때면 늘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한가운데 이 언약궤가 자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법궤가 앞장서면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 강물도 멈춰서는 가운데 그곳에 길이 생겼고요. 이 법궤와 함께 전장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와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오늘 지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도 지금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할례 받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들이 했던 순종이었지요. 가장 견고한 성 하나였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전쟁의 방법은 너무나 강력한 적군들 앞에서 보면 터무니없고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지금 순종하며 나갔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그들이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는 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 한 여호수아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그가 깊은 잠을 잘 수도 있었던 것은 원수들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할 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형통하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진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복은 누가 누린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성은 무너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명령하셨을 때 한 가지 더 독특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돌라고요? 침묵하며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극심한 심적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을 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두려움 섞인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러다 우리 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것 아닌가? 차라리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온갖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살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광야가 낯선 거예요. 광야가 불편했던 거예요. 광야가 거칠고 힘들기에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고기라도 근근히 먹을 수 있었던 이 애굽을 놔두고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배를 고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목도하고도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늘 서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결코 일하실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며 돌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가 아니라 10바퀴라도 얼마든지 돌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하루에 한 바퀴만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바퀴라도 많이 돌아서 여리고성이 더 빨리 더 크게 무너진다면 100바퀴라도 돌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한 바퀴 7바퀴 이런 공식으로 돌아야 어떤 전자파 같은 것이 새겨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에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라는 삶의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장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나팔 소리에 따라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집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자기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발이 퉁퉁 붓고 죽어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자존심이나 교만함, 이런 것들 온전히 다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리고라는 문제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했지만 오직 한 사람, 누구요? 기생 출신 라합만큼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진멸되는 가운데 다 사람이 진멸되고 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한다면 누가 살아남았어야 되겠습니까? 굳이 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지도자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합리적이었을 거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구원함을 받고 최후에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서 가장 먼저 멸망당해야 마땅했었을 그 기생 라합이 구원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 때문에 그녀는 구원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비록 기생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업신여김 당하고요,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을 그녀가 살아왔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바라보고 듣는 가운데 그가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로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을 때, 이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진멸할 때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사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 라합의 축복은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더라고요. 희생 라합의 이름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그녀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그녀가 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사 그것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노라 약속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고 김종기 권사님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김종기 권사님 사진에 나오는데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연세가 95세세요. 95세. 연세가 95세인데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예배실에 어떻게 오시냐면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계단을 걸어서 3층까지 걸어 올라오세요. 95세신데 그렇게 걸어서 예배실에 와 예배를 드리고 가실 정도로 건강하고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편찮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3주 정도 입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더 사시다가 천국 가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95세가 되기까지 3층 계단을 걸어서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 모신 가정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실 거예요. 95세신데 걸어서 계단 올라와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병원에 잠깐 3주 정도 입원하시고 하나님 불러가신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눠주시던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수요일에 당진 장례식장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장례 예배 중에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족 가운데 한 분이 아마 따님이신가요? 유족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장례식장 그 출입문 나오는 문에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 우리 아버님 정말 멋진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정말 멋진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장례식 때 내 자녀로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멋진 삶을 사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 김종기 권사님 장례 끝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된 삶을 사신 분이었더라고요. 우리 김종기 권사님 1927년생이셨어요. 1927년에 태어나니까 시대 상황이 어땠어요? 일제강점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얼마나 아무나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17살, 18살 꽃다운 나이에 강제징용이 되어서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945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원폭 피해로 인해서 시력도 청력도 여러모로 건강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평생 사셔야 했죠. 그리고 보니까 20대 중반이 됐을 때는 6.25 전쟁을 또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나라가 60년, 70년, 80년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를 이룬다고 얼마나 남자들이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하는 세월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2000년대 대한민국이 들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 든든한 나라가 돼 보니 이제 어느덧 연세가 70, 80, 90 노인이 되셨더라고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시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만 잔뜩 하고
힘겹게 살아간 인생이라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비관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권사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김종기 권사님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숱한 전쟁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원자 폭탄이 투하되는 끔찍하고 두려웠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셨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수가 있으셨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무엇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김종희 권사님은요, 넉넉하지 못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평생 뼈 빠지게 일하셔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여 모은 그 본인의 전 재산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당진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물질을 다 헌신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인생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원전 폭탄이 떨어지는 무서운 전쟁터에 끌려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사 모든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권사님 교회를 세우셨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이 무엇일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그런 귀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복을 주사 95세가 되도록 걸어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로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신 그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복으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부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고 김종기 권사님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제들이 믿음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을 통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리는 가운데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녹아내리고 원망과 한숨만을 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여리고 성이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가운데 우리를 여리고 귀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